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나에게 주신 목적은 한 가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영생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다. 또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들을 통하여 뭘 약속하셨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확실하지 않다면 성경은 나한테 거룩한 책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이 나한테 영원한 생명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밝혀주지 않는다면 하늘 아래 수억만 권의 책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역사책도 있고, 역사도 뭐 각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언어도 얼마나 많고, 또 철학에 대한 책도 얼마나 많고, 과학에 대한 책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또 사람마다 SNS라고 해가지고, SNS인가요? 또 여러 가지 또 논리를 펴가지고 기록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 갖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성경만이, 거룩한 책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때 가르치는 또 성장에서 가르치는 그 전통적인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책 갖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지. 거룩한 책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 거룩한 책은 누구에게 기록한 것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만 밝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도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뭘로 거룩할 거예요? 이거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개매하게 여러 가지로 꾸며가지고 장사 속으로 꾸며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뭐예요?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영국의 성공회, 또 개신교 목사들 보세요. 돈 얼마나 많이 벌고 있나. 성경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나, 뭘 말씀하셨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내가 성경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한다면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육신 입고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이 혈통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정확하게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 영생이 뭐냐?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 메시아,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누구신가, 그 아들이 누구신가, 그거밖에 기록한 게 없어요. 시대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애굽에 끌려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그 역사지요. 그러나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 받아야 보인다. 왜? 하나님 말씀은 잠궈놨어. 언제 잠겼어요?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동산은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쇠를 가진 자만이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 천국의 열쇠를 누가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누구한테 약속했습니까? 페트로스, 돌. 요한계시록 가보면 흰돌.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 아래서 싸워 이겨야 된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야곱이 거듭났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받은 이름이지 야곱이 아들들이 받은 이름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지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입이 명했으며 내 영이 모았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을, 짝으로 된 것을, 빠짐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기록된 것을 내가 안 읽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읽고 안 되네. 다른 사람이 읽고 나서 뭐가 이렇다 뭐가 저렇다 그거 백날 해봐야 헛수고예요. 내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란 얘기예요. 찾아 읽으라는 것들이 자세하게 읽어야지. 빠짐없이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 아무나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너희란 말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는 저희죠. 그들이야. 그 제3, 3인칭이잖아요. 너희는 2인칭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 너, 그들이잖아요. 아들에게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2인칭과 3인칭을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구분해 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의 신비를 그러지. 천국은 신비로 갇혀 있어. 가려져 있어. 안 보여.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라고 말씀하셨지. 그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 사도들과 제자들이잖아요.
3년 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찾아 헤매시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란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아는 신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같은 유대인인데 그들에게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아는 신비를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닫혀진 거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말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들려야 들지요. 소리야 들리죠.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너희가 왜 못 듣느냐? 듣지 못하는 원인을 밝히잖아요.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다. 아무리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셔도 왜 못 듣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자기들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다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주님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저 제정신 아니야.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이만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선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나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봐요. 오바데서부터 요나서부터 아모스,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호세야, 열 몇 명 있잖아요. 18명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부하는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못 알아듣는 원인을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 결론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지자 말라기가 증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듣고 깨달으려면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책망으로 안 들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왜 책망합니까? 책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님이 정지해버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이 앱이다. 그거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한다. 이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혀주는데. 그런데 오늘날도 성경 읽으면서 영생에다 초점을 안 맞추고 어디다 맞춥니까? 아까 건강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한테 와.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언제 꽉 찼어요?
캐톨릭 시작될 때부터. 로마 캐톨릭 시작될 때부터. 그게 언제예요? AD 313년부터. 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해. 그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예?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예? 연옥소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다 묻히는데 사실이지요. 그 땅속에 뭐냐? 연기가 있는 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연옥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천국 가려면 돈을 내야 돼. 속죄 제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은 사람이 몇이나 돼요. 다 라틴어로 돼 있는데 신부들이 라틴어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자기들만 입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반 사람이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마소라 원문이나 헬라 원문을 가진 사람들은 안 속지요. 그러니까 그 계열에 있는 사람은 다 속은 거예요. 그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1517년에 독일의 말틴 루터하고 영국의 유럽의 신부지요. 틴데라고 유럽의 프랑스나 여러 나라 신부들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거 거짓말이다. 돈 가지고 천국 못 간다. 그래, 속죄권 팔아먹고, 연옥수를 주장하면서, 착취하고, 절취하고, 도둑질하고 하니까, 반길 들어버렸잖아요. 95가지 조항을 내걸고,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탈퇴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개신교예요. 개혁하기 위해서 나간 신교라는 얘기예요. 개신교는 무슨 말 잘 아세요. 버젓이 로마 캐톨릭도 우리가 기독교다. 개신교도 우리가 기독교다. 하나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데는 일조했지요. 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거의 한 1800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또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거기에 그 하나님 이름이나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다 돌아서지.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거예요. 큰 그림이. 마치 뭐와 같아요? 구약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은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청하고 있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약속되어 있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바다의 모래 같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시잖아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으려면 반드시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 날 간섭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거는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어야 된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보충할 것이 없어. 피조물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 완벽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거룩한 창조의 그림이 한 장의 그림으로 딱 돼 있어요. 이건 성령 받아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별것들 은사를 다 행해도 성경을 보면 알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적 행하는 거야.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행하잖아요. 모세만 기적 행했습니까? 애굽에 마술사들도 얼마든지 기적 행하잖아요. 일절든지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 행하는 거? 별거 다 행하는 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경이로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내가 누군지 알지 모른다라고 주님 호통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는 뭐냐? 확실한 증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말씀, 병 고치는 거, 뭐 또 방언하는 거, 방언 통변하는 거, 영분별하는 거.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그게 성령 받은 건데 가짜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았을 때는 어리니까 어린 자녀들아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너희에게 다 풀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 먹는 어린아이한테 걷지는 못한 아이한테 무슨 고등학교가 어떻고 대학교가 어떻고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장성하여 그래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올바로 성장해야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화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아이벤자하고 젖먹이는 화가 있으면 여자들이 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자는 아이는 뭐 여자 혼자가 아이 베고 젖먹입니까? 왜 여자에게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돼? 먹고 장성해서 시대적 분별력을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인데도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몰라. 맨날 주님 찾아다니면서 표적만 구하고 주님 뭘 말씀하시니까 야 너희가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아수르스로요. 니느웨가 요나가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 회개를 외친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도 돌아와라. 침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돌아와라. 하나님의 아들도 천국이 가까워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사도도 똑같잖아요. 회개하라는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의 청망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성령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책망을 듣는 사람은 누구 책망을 듣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조성된 사람만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서 그러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는 말은 내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내가 책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책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켜야지. 안 돌이키고 첫사람 아담처럼 남의 핑계나 대고 변명이나 하려고. 그 망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책망받을 때가 기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뭐예요? 징계하노니. 징계는 당연한 거죠. 잘못하니까 책망받았지 뭐. 잘못 없는데 책망을 합니까? 사람이 처음에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을 때 자기 안에 생명호흡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몰라요. 야곱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은 들어왔는데 성령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이라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야. 어디서 나? 어머니 물에서 나오죠, 육신은.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누굴 가르쳤어요? 야곱을 가르쳤잖아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그 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거룩한 자, 승리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책망보고 돌이켰을 때 눈이 열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들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마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고 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무리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이름 팔고 창조자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아도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마지막 때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유튜브 방송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나. 주님 곧 오신다. 준비해라. 뭘로 준비해?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뭘로 준비해? 돈으로 준비합니까? 권력으로 준비합니까? 학문으로 준비합니까? 뭘로 준비합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사방에서 날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징조에 얼마든지 많이 있죠.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전단지 돌려내라고 H마트 가니까 자꾸 뉴저지에서 굉장히 먼 데서 왔죠. 다니엘서 강해. 그러면서 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얇은 책하고 2권을 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내 전단지를 주었어요. 잘 읽어보라고. 다니엘서를 빼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면 한쪽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면 양눈 뽑아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 모르죠. 성령 받은 사람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말씀으로 양육받음으로 성장해서 시대의 비밀을 올바로 깨달고 인하여서 밀려오는 환경에서 반드시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